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친백성들이 주의 발등상 앞에 나와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시어 아벨의 제사처럼 시온에 올라와서 믿음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여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알곡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9장
찬송 1, 4절입니다. 노병윤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산과 들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절을 쫓아 비와 해를 내시고 태풍을 잠재워 주셔서 풍요를 안겨 주시니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동산에서 풍요 기쁨을 노래하며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단어를 기억합니다.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일상이 회복되고 위드 코로나 전환되어 먹는 약과 치료제로 모두가 자유워지는 자리에서 대면된 예배로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한적인 삶으로 세인들은 지쳐 있습니다. 저희 이들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하늘길이 열리고 공존한 세상에서 주님의 세상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황무지와 같이 메마른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줘서 주님의 사랑이 미랄이 싹트고 자라나서 어느덧 이만한 대한민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더욱 민주주의가 깊숙이 뿌리내리고 성숙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한 봉사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로 바로 세워주시고, 수출은 지난해보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역 경제와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잘 수행하게 하옵시고 다가오는 선거에는 신뢰받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7년을 하루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김하나 목사님 사역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지구촌 복음화를 위해 방방곡곡 십자가 그늘을 세우시고 선교사님 파송으로 세계인들을 깨우는 복음의 책임이 마르지 않도록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동 지역 복음의 저서로 명성교회를 세우신 주님, 성전을 귀히 여기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불림 문제와 성전 재건축 보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우리가 원하는 성전이 은혜롭게 지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대역하시는 안창림 목사님, 담임 목사님 수술 후유증이 말끔히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심에 권세 있게 하셔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듣는 성도들이 귀가 열리고 감동 변화받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부흥의 샘을 열어주시고 또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변함없는 큰 사랑 주시옵소서. 미래의 주인공들이 믿음을 키워온 교회 학교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옵시고 정상화되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하지만 전사님과 선생님의 가르침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과 훈육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밑거름이 되는 교회 학교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 11월 18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소기의 목표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쉼없이 공부하는 목표가 헛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목사님의 기도가 수험생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도록 하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이웃이 질병으로 입원 중인 환자와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성전을 사모하고 있지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함께 주님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로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봉사의 교회의 자리에서 목회를 돕는 사랑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깊이를 보시고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시고 저희들의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영적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410면에 있는 사무엘상 제2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410쪽에 있는 사무엘상 제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찢기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10월 31일 주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11월 초에 방역당국에서는 11월 초 또 단계적 일상회복적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할 준비 단계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또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아니하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될 것 같은데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또 이 확산세가 꺾이지 아니하면 좀 더 연장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다음 주간부터는 내일부터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각 장소별 20% 인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부, 3부 예배 시에 여기 본당에는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은 60명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식당이나 또 중고등부실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31일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다시 감사라는 주제로 또 우리 국밥 행사는, 나눔 행사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우리 집사님 식당 하시는 가정에서 준비를 해서 국밥을 포장해서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또 감사의 헌물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당에는 한 구자당 10,000원 해서 500구자까지 자유롭게 그렇게 주보에 어제 냈는데, 국밥 나눔 행사용으로 헌물을 소 한 마리는 500구자다 그렇게 오늘 광고가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또 형편이 되신 대로 이렇게 필요한 대로 헌물을 해주시면 국밥 나눔 행사에 사용하도록 하고, 강대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또 26일부터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과일이나 채소, 기타 여러 농작물들을 강대상의 헌물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또 추수감사절 특순하실 분들은 개별 특순받게 되지를 않습니다. 기관이나 단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또 악기로 연주한다든지 특순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서울시 지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우리 지난 주간에 2분이 계셨는데 한 분 더 연락이 와서 추가로 주보에 올렸습니다. 우리 김찬혜 집사님의 장남, 우리 중고등부 교사이신 권혁중 우리 선생님께서 또 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금주 목요일은 제76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경찰들이 우리 6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목동 성전에 6분, 김태수 집사님부터 해서 최종옥 집사님들까지 6분인데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2층 로비에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귀가하실 때 챙겨가시기를 바라고, 중보기도 계속 우리 수험생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김도희 어린이 아기 6개월 만에 퇴원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4월 15일에 600g으로 미숙아로 출생했는데 많은 수술을 거치고 해서 건강하게 어제 그제 목요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중에 한 돌 지나고 교회 나오면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기타 항암 받으시는 많은 분들, 또 수술하시고 병원에 계시는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따라합시다. 한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과학이 지향하는 목표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관해서 연구하고 또 사람이 과학을 만들고 또 그 과학은 우리 사람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조건과 방법들을 제공해 줍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체의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고서 가지고 있는 그 게놈이라는 것을 해독해요. 풀어서 또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고 또 유전자 배열을 분석하는 연구 작업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게놈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라고 하는 진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크로모솜이라고 하는 염색체의 합성어예요. 유전자와 염색체를 합친 것을 게놈, 지노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교의 식물학 교수였던 한스 윙클러라는 교수님이세요. 1920년에 처음으로 사용했던 단어인데 21세기에 들어서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분야입니다. 현대 과학은 사람이 과학으로 인간이 과학 문명의 발달로 사람을 생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과는 배치되는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으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현대 과학은 과학으로 인간의 생명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 유전자 복제로 해서 아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복제하기 전에 그 아들은 똑같은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복제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유전자가 일치해요. 똑같아요. 쌍둥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아버지와 아들이 쌍둥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아들이 그 아버지를 향하여 형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들을 만들었으니까 형님 뻘이 되는 거죠. 형님이죠. 신앙과 과학은 대립 관계나 충돌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산물, 지혜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신앙 안에 과학이 있어야 하고 신앙 안에 경제도 있어야 하고 신앙 안에 정치도 있어야 하고 신앙 안에 철학도 있어야 하고 신앙 안에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의 시작은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명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2000년 기독교 역사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도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여호와여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 말씀 그대로예요. 흙으로 지으셨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사야 64장 8절에도 우리는 진흙에 불과할 뿐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린 다 주님의 손으로 빚어진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데 이런 그릇이다. 이 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그릇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믿음의 보화, 성령의 보화를 담은 피조물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자에 따라서 이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듯이 이 물이 안에 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물그릇이에요. 물그릇. 빵이 들어있으면 빵그릇이에요. 밥이 들어있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영의 그릇이에요. 성령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아멘. 바울이 말해요. 모든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호흡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불임증 환자에 불과했습니다.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브닌나라고 하는 또 아내로부터 멸시와 수치와 경멸을 당합니다. 모멸을 당합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하며 수치를 당해요. 그래서 분노케 했다, 경노케 했다라고 1장에서 말해요. 늘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불을 지피는 거예요. 화를 자꾸 돋구는 거예요. 그 브닌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 자녀라고 복수로 나와요. 2 이상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브닌나는 자녀를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도 받지 못해서 늘 슬픔 가운데 있었던 가련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상황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뛰어넘어요. 무엇으로? 성전에 나아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요. 기도로 뚫어내는 거예요. 막힌 담을 자기에게 오는 모든 수치와 모멸감을 안고서 성전에 나가서 토합니다. 울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도 잉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은 기도한 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이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오늘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아들 민족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을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3절 한번 성경책 펴져 있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 한나의 하나님은 바로 행동을 늘 저울질하시고 달아보시는, 눈동자같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분인나가 그를 그렇게 경록해 하고 화를 그렇게 만들고 분노하게 들끓게 만들었지만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한 것뿐이었다라는 것이요. 그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늘 나를 보고 계시는 지식의 하나님, 그분을 늘 염두에 두었던 한나였습니다. 잠언 9장 27절 앞에 나옵니다. 시작.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라. 75편 5절도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시편 119편 51절. 아멘.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를 경록게 격분케 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늘 나를 보고 계시고 달아보시고 저울로 나를 저울질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따라합시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여호와. 6절 보세요. 성경책 6절 다 같이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아멘. 누구가요? 여호와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기시도 하시고 스올에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거기서 지옥 불에서 건져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죄와 사망과 이 악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스올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스올에서 옮기시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주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이시다. 그분이 인생을 죽이길 때도 있지 또 살리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죽었던 나사로 누가 살려요? 나사로야 나오라. 돌을 옮겨 놓아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누가 하셨어요? 마르다? 마리아? 그게 누나들도 아니에요. 헤롯 대왕도 제사장들도 총독도 빌라도 총독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만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주인은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참으로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쉽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지 그 외의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큰 죄를 지으면 나라에서 이제 교도소에 수감하고 또 더 수십 명의 사람들을 또 살인하고 연쇄 살인한 사람들은 최고형을 때릴 때가 있어요. 형법 규정의 최고형이 뭐예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수. 그래서 사형수 하면은 이 당하는 입장인 사형수는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기 전부터 밥도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 베델 때 오셔서 간증하셨던 그 박효진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 간증 들어보면 교도소 소장을 오래 하신 장로님이신데 이 사형수들을 최고수로 바꿔서 부른다는 거예요. 최고수다. 사형수 하면 사형하면은 섬뜩하니까 최고수들을 최고의 그 교수형 이거요.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있어야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1997년 마지막 12월 30일 날 23명을 사형시킨 이후에 지금까지 24년 동안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형 폐지해야 된다. 아니다. 악한 극악한 사람들이 있어서도 있어야 된다. 그런 논란이 있지만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나 다름없는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감옥에 가서 그 기한을 채워야 돼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무기수들은 또 무기징역, 무기수들도 있고. 우리 세간을 참 들썩였던 지존파 들어보셨죠? 지존파 사건. 그 25살 그때 당시 두목이 김기환이라는 그 두목, 조직의 두목, 거기에 5명이 또 쭉 붙어요. 교도소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 붙이고, 고향 후배들 다 20대, 그 당시에 93년 4년도에 저 얼마나 많은 전국을, 이 사람들은 부자들을 증오하고 우리가 10억 모을 때까지 계속 범행을 자행하고, 여기에 배신하는 6명 중에 누구든지 배신하면 처형을 하고 죽이고, 어머니도, 여자는 어머니 외에도 믿지 말라는 이 4가지 강령을 가지고 세뇌시켜서, 그 두목이 세뇌시켜서 그 20살 청년들, 갓 고등학교 졸업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모아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93년, 94년, 95년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을 전국에 그 부자들, 강남의 백화점에, 현대백화점에 있는 리스트까지 다 입수했지만은 죽은 사람들은 다 가난한 서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95년도에, 94년, 3년, 4년도에 죄를 짓고 붙들려요. 거기서 탈출했던 한 여인이 신고해서 붙들려서 이제 사형을 맞게 돼요. 11월 2일 날 95년도에. 사형 외에는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도 이 사형수들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우리 인간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있지만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러한 실정법에 걸리지 않아서 우리가 이곳에 있지, 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죄인들이다. 예수 믿어서 죄인이 의인이 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의인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 의인이다라는 것,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의로운 자라는 그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순간에 걸립니다. 그러나 고치는 것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실패도 한순간에 옵니다. 그러나 회복하는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절망에 빠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것을 나사로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 누가 구원받고 누가 멸망합니까?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왕이라도 임금이라도 영웅혹을 또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제불능입니다. 버림받게 되고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바벨론의 패망을 말씀하면서 계시록 18장 9절 10절에서 음행하던 사람, 사치하던 자들, 치부하고 돈을 모은 재벌들이 울고 애통해합니다. 세상을 돌면서 여행에 즐기던 선장들, 선객들,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모두 울며 애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이 거대한 바벨론이여, 큰 성이여,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순식간에 그 큰 바벨론이, 떵떵거리고 과학 문명을 자랑하던 세상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거야.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이르렀다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하고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흥망성쇠. 섭리하시는 여호와이시다. 흥망성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성할 성, 성장하기도 하고 쇠약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섭리하시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장악하고 흥망성쇠를 장악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한나는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야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이 불쌍한 여인에게도 이 아들을 주셨습니까? 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주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신 자도 또 빼앗아가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공과 실패, 흥망과 또 패망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또 코로나 블루라고 하며 또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앞날을 예상치 못해서 요즘 성행하는 곳이 점 보는 곳, 사주팔자 보는 곳, 관상 보는 곳, 이런 곳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미래의 운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운명을 좀 점을 쳐주세요. 사주팔자나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을, 사람의 장래를, 미래를 그 운명 철학가들이, 점 보는 점쟁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도 과거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헬라와 페르시아, 인도 전 지역을 다 대제국을 건설한 영웅이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그는 전쟁 중에도 잠자리에 누우면 코를 골며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한 번은 묻습니다. 어떻게 이 커다란 전쟁 가운데서도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파르메니온 장군이 있기 때문이다. 수행 비서가 있어요. 알렉산더를 지켜주는 수행 대장, 수행 장군 파르메온 때문에 내가 파르메니온을 믿고 잔다라는 거예요. 결국 30살에 33살에 다 단명한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나 다윗 왕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과 다른 다윗 왕은 자고 일어나는 것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4편 8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오직 누구라고요?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데 나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라고. 파르메니온 장군이 지켜주었던 알렉산더 대왕과 하나님 사람 다윗은 고백이 다른 거예요. 다윗의 휘하에도 많은 수행 장군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장군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 그래서 단잠을 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 잘 되고 안 되는 것, 성공과 실패, 넘어지는 것과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다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올 때에 우리는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평안이 와야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요. 평안이 와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평안이 찾아왔을 때 드리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괴로웠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성공과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나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강같이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후렴에 보면은 내 영혼 어떻게 해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순탄할 때도 있고 파도가 풍랑이 치는 날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늘 평안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따라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또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려간 자를 다시 끌으셔서 구원의 길로 예수님 믿게 하셔서 영생 얻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3장 1, 4절입니다. 영원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창조주 되시며 토기장이신 하나님, 피조물인 저희들이 진흙과 같은 저희들, 연약하고 죄인된 저희들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영접하여 의인의 반열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이 날을 기억하고 또 준수하며 또한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온 인류는 지금 기후 위기로 여러 가지 위기로 환경의 오염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로 돌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는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움직여지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각국의 나라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를 높이 세워 또한 들소의 뿔과 같이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궁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빈핍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의 성전에 찾아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어린 생명들과 교회학교 자녀들과 모든 어르신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올 텐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명의 우리 수험생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집중력을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계신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항암 치료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암세포들이 다 제거되게 하옵소서. 없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김도희 어린 생명 6개월 동안 수술받고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퇴원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릎 수술 받으신 우리 임순희 권사님과 김기래 집사님 속히 쾌차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집에서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76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경찰 공무원들이 있사오니 우리 6분의 우리 집사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국내 해외 선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시채널 방송과 아가페 소망교도소, 군경찰 선교,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 개척교회들을 주님 축복하시며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우간다와 미국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아틀란타와 샌프란시스코, 미네소타주, 홍콩, 인도네시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늘 손주 손녀들까지 안보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11조와 감사의 물 또한 주일 헌금과 1,000번째 여러 가지 건축 헌금 기도의 제목에 써서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부의 그 수고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며 오늘도 차량부와 실내외 안내 헌금부, 방송실, 교학교 교사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가 더욱 넘쳐나는 다시 감사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주위에 건강하세요. 모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교구에서 강화도 속이 노랗나 봐요. 속 노랑 고구마가 와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1층에서 구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5개월 정도 됐는데도 아직 몸이 힘들 때는 힘들고 조금 좋을 때는 좋은데 이 3부까지 이 컨디션을 조금 조절하면서 지금 설교를 해야 해서 찬송도 우리 집사님들이 불러줘서 이 고음을 좀 처리하기가 제가 쉽지 않아요. 찬송이. 그래서 아주 좀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무리하지 않고 잘 조절해서 3부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만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목소리가 안 나올 땐 참 답답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또 몸이 불편하신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또 금주에도 검진 가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셔요. 여러분들이 모두 저 따라 아프지 말고 여러분들 건강 모두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교회학교 자녀들과 모든 우리 어르신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